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렘넌트 살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명의 렘넌트가 세계 살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담아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번 주에 산업인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도 세계 살릴 산업인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직관적으로 그냥 제목을 잡았어요. 경제 살릴 이유와 방법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냐, 또 경제를 왜 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누구한테 준 메시지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중직자에게 준 메시지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전도자와 지금 중직자가 소통되는 내용이었죠. 이게 경제 응답받을 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문제에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장 나가보면 외제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현장 나가보면 신기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싶기도 하고요.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나서 저런 걸 쓸까 싶기도 하고요. 진짜 막 무슨 가방 하나 수백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우습게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세상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뭐 그런 응답 받으시는 분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무슨 뭐 사치를 부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기해요. 그냥 제가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경제 성공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 만난 성공자 현장,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고요. 경제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단체 팀들한테 경제 전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3단체 팀들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이라는 말이죠. 틀. 그래서 경제의 틀을 지금 여기에 빼앗긴 거예요. 미래도 여기에 빼앗겨버렸죠. 3단체 팀들이 4차 산업혁명 이거 주도하면서 갖고 갔잖아요. 갖고 가고 있잖아요. 3단체 팀들이 3차 산업혁명 이거 갖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다 올리면서 다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한 팀 이제 이 부분을 한 분야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검색만 해도 구글한테 다 잡혀 있죠. 근데 구글이 검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검색 그게 무슨 돈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광고가 붙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 흐름, 광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니까 여기에서 경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팀들이 처음에는 그냥 책 장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에 마트가 없어져 간다니까요. 진짜 저희 동네만 해도 큰 마트 좀 이제 슈퍼마켓 큰 거 있잖아요. 이게 2개나 문을 닫았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3개 있었는데 그중에 2개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제는 이리로 가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삼단체 팀들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쪽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자들도 그렇고 3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 세계는 자꾸만 경제 재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난, 경제 재앙, 경제 때문에 오는 재앙, 경제가 재앙, 경제 만드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경제 자체를 치유할 참된 경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경제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 속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는데요. 이 성공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성경 속 성공자들의 특징.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몇 명만 보면, 자,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욥, 이 사람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산업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제 막, 어려움 만났다가 두 배로 회복한 사람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체험한 것을 작품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길게는 못하죠. 욥이 그 시대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작품을 쓴 게 욥기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작품을 남긴 욥이 중요한 그 시대의 산업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고 동방의 갑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욥이 그만큼 경제에 응답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이번 주에도 말씀 받지만 가병이 318명 있었어요. 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길 가다가 돌아다니는 사람 잡아가지고 야, 일할 거 없으면 우리 집 문이나 지켜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318명은 굉장한 특공대란 말이죠. 여러 나라 군대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급습을 해서 이길 정도면요. 저는 요 전투를 그냥 대강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그 전투. 이게 그냥 전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가고 롯도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같이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추격을 해서 간 거예요. 그 추격을 얼마나 갔냐 하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여기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대강 강원도만한 크기, 경상남북도만한 크기라고 하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냐? 강원도 제일 저쪽 남쪽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부터 저기 속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좀 감각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원주부터 저기 속초 고성 여기까지 행군을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당장 이제 화부터 낼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서 간단 말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특공대 데리고 이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지고 간 거예요. 엄청 훈련 잘 시킨 거죠. 굉장한 정예부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습격해서 사람들을 건져냈다. 자, 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이런 특공대를 양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8명만 있었겠냐? 자기 집도 지켜야 되잖아요. 318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 지키는 사람도 몇 명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도둑놈 와가지고 아브라함 재산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한 4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0명 남겨놓고 한 80명 남겨놓고 320명 데리고 출동. 이럴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양호하게 봐가지고 400명이 그 가족 2명씩만 있어도 1200명입니다. 1200명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화요 집회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팀들한테 매일 밥을 줘야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명만 할게요. 매일 1000명한테 밥을 줘야 됩니다. 밥 3끼 한 끼에 5,000원만 잡아도요. 요즘 5,000원 갖고 밥 먹기 힘들죠. 그래도 밥 한 끼에 5,000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5,000원, 인당 15,000원에 1000명한테 밥을 줘야 된다. 저는 계산이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경제가 이거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생을 건 제자들로서 가병을 키워냈다는 것. 굉장한 산업인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야곱도 굉장한 거부였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가는 아닌데 관료인데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받은 경제 가지고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응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땅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 아시죠? 옛날 시대는 월급을 무슨 돈으로 받는 화폐로 받는 이런 시스템이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 경제 시스템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땅 어디를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경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수입을 자기가 가지는 거거든요. 오바댜가 굉장히 높은 신하였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경영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어느 정도 경영했냐?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할 만큼 경영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헌신을 했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평소에 메시지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냐? 굉장히 산업응답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가이오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로마서 16장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자기 산업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산업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었냐? 산업을 가지고 전도를 누리고 전도 속에서 경제응답받은 산업인, 경제응답을 가진 전도자, 경제응답 제대로 받은 전도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응답을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두 번째입니다. 경제응답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이유죠. 왜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을 누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충만해지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제 정복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제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자 보고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빼앗겨 버린 현장 모습이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빼앗겨 버렸던 경제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한 경제가 있어요. 지금 칠판이 좁아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못 쓰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그 영상 올리면 그 영상 밑에 제가 원고까지 같이 올리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전도를 위한 경제인데 어떤 경제냐? 지금 흑암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야 되거든요. 돈 필요해요. 방주 만들려고 해도 경제가 필요해요. 노아가 그 응답을 받아 놓았던 거죠.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릴 경제, 물론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가 생기니까 남았으니까 방주라도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방주 지어야만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산업과 경제의 증거를 거짓 성공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다 바벨탑이 진짜인 줄 알고 쌓고 있잖아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 산업인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이게 전도를 위한 경제예요. 창세기 6장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창세기 6장 14절 경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 경제, 전도를 위한 경제죠. 세 번째, 세계 살릴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전도자, 목회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장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말씀운동 못 펼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 오는 재앙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걸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보면 레위 사람들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 남은 11지파가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 운동에 올인하도록 만들었죠. 구약시대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수넴 여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 헌신한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전도자, 목회자 살려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경제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와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와 성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들어라. 그죠? 역대상 29장에 성전을 준비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요. 학개서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 만국 진동하는 응답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제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경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가족들은 세계복음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이제 이 상황 아니었을 때는 매주 수십 명씩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씩 수십 군데 현장으로 계속 나갔어요. 뭐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나가가지고 강의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전부 누가 항공권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다 자비량으로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 자비량으로 거의 99%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배경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또 전도자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RUTC 방송 이런 거 위해 가지고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RUTC 방송 위에서 드리는 헌금 이게 실제로 전 세계 메시지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RTS 헌금, RU 헌금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러냐? 다민족 제자 세워가지고 전 세계 빈곳 살리도록 선교사 파송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죠. 경제응답을 받을 방법인데 제가 무슨 이제 대단한 이제 돈 버는 전문가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뭐 아이템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 불릴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했을 때 이제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했을 때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2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런 전문성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경제응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제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다른 동기 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우리가 틀린 경제에 대한 틀린 동기, 숨은 동기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다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 응답 받으라는 거죠. 요 응답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흑암 경제 방법 말고 빛의 경제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경제 전략, 우리의 경제 방법은요. 불신자들처럼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다 죽이면서 하잖아요. 경제를. 다른 경쟁자 싹 다 밟아가지고 절대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경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제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도 말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이 빛의 경제가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랍니까? 60장 4절에 보니까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0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재물과 다시세 바다의 풍부와 다시세 재물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축복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인본주의 안 썼잖아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나왔죠. 소돔 왕이 고맙다고. 소돔 왕이 이제 자기들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하고 롯하고 같이 끌려가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공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꺾고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소돔 왕들을 비롯한 이 묶였던 사람들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이렇게 전리품 엄청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금 엄청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불의한 재물은 받지 않겠다. 소돔 왕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돈 필요 없다. 불신자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악하게 해가지고 번 돈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 쓰는 겁니다.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고 빛의 경제 방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빛의 경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업의 전문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전문화시켜야 되느냐?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응답받았죠. 시편 78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응답받았죠. 다니엘 1장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300% 전문성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100% 전문성.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100% 전문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100% 전문성. 이렇게 합쳐서 300% 전문성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좀 부족하지만 전문성 가지고 응답받고 있으면 여기에서 전문화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게 나와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내 업에 대한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죠. 나의 컨텐츠, 업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5가지 전도운동 기초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5기초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62가지 삶이 경제 시스템입니다. 전부 경제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경제할 수 있느냐? 요거예요. 뭐냐면 지금 칠판 공간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내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내 현장부터 살려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게 업의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주변 산업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하면서 내 산업 현장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캠프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고, 이전 캠프죠. 그리고 현장 분석했으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딱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캠프죠. 이렇게 살려냈으면 거기에다가 이후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메시지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캠프는 메시지 공급이에요. 현장, 산업 캠프는요, 여기에 이제 자꾸만 그 경제를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입을 하는 거죠. 왜냐? 확실한 거 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봤기 때문에. 콘텐츠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 캠프죠. 그러면 현장을 정복하는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요 캠프가 산업을 확장하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이해하고 캠프 이해했다. 이 사람은 업을 시작할 수 있고 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속해서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밥을 먹고 왔는데 밥집이 이렇게 너무 맛있게 해주거든요. 요 집이. 그러니까 먹다가 딱 그 벽에 붙어 있는 거 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송파구인데 분당에서 맛있어서 소문 듣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막 벽에 써놨더라고요. 분당에서도 꼭 지점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 지점을 연다. 그러면 이 맛있는 밥을, 요리를, 음식을 지점을 연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겠냐? 안 되잖아요. 주인의 손맛이 따로 있는데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이렇게 레시피 배워가지고 막 돈 내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진짜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사업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자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제자냐? 생명 건 제자예요. 주인에게 생명 건 만큼 제자. 그러면 그냥 생명 겁니까? 돈 때문에 주인에게 생명 건 사람 있겠습니까? 복음화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가 산업도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 로마에 있는 천막 현장을 완전 장악한 답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자들을 계속 세우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미래 흐름을 보니까 경제 프레임을 장악하게 됩니다. 3단체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프레임을 지금 다 갖고 있다니까. 미래 보는 걸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빼앗아 와야 돼.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요. 요셉이 뭘 봤냐?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죠. 이것을 가지고 뭘 봤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때는 뭘 해야 된다? 14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 경제에 대해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계 경제에 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50년을 내다보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희년에 대한 답이거든요. 희년을 가지고 경제 누리는 답이란 말이죠.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뭐 잠언 같은 데도 보면 경제에 대한 굉장한 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메시지를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마디로 하면 62가지예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제일 먼저 5기초부터 현장에서 체험해라. 그 5기초와 전도 캠프가 나에게 체험되는 만큼 이거는 전부 경제로도 다 연결돼요. 자, 뭐 길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몇 가지 후대를 위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제 공부를 조금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 공부예요. 불신 현장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12가지 문제에 잡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경제 재앙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신 현장의 경제 흐름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6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원래 레버리지 이런 말들이 전부 경제 용어예요. 그걸 유 목사님이 딱 본 거죠. 레버리지를 진짜 쓸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베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미션 자꾸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노바디의 응답을 컨텐츠에 주신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플랫폼 만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웃소싱 됩니다. 이거 영적인 메시지, 전도 훈련 메시지면서 고스란히 경제 훈련이에요. 경제에 대한 답이에요. 6가지 도구 쓸 줄 안다? 그러면 경제 리더로 올라가는 거죠. 요 경제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사실은 헌금 실천이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바로 헌금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투자가 바로 헌금하는 것이다. 의미를 알고 중요한 4대 헌금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것이 경제 응답받아야 될 이유부터 확립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경제 응답받아야 될 이유로 소통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 복음 위한 경제. 그래서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도록 진짜 여기에 대한 경제 응답받을 이유를 먼저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그래서 진짜 후대 살릴 랩넌트 경제.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빛의 경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 유 목사의 메시지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랩런트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흑암경제에 빠진 전 시대와 현장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경제 살릴 이유와 방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 주옵시며 사단에게 잡혀있는 경제를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 랩넌트와 교회를 위한 경제, 빛의 경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